감사합니다. 부흥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2년 만에 제가 찾아뵀나요? 근데 지난주에 뵙고 또 뵙는 것처럼 다들 너무나 어제 뵌 분같이럼 이렇게 다 예전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제가 하인천 교회에 4년 있을 때 4년 동안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걸어서 예배당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그런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강건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뵈니까 정말로 어제 뵀던 분 또 뵙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희 마장포교회에서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너의 왕이 누구냐? 라는 겁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로냐? 너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애굽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왕이신 하나님 곁으로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고 사랑의 법을 주시고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그 주권은 또 어디에서 보장을 받습니까? 법을 통해서 주권을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법을 통해서. 법치국가의 힘이 무엇입니까? 법 아닙니까?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이 세상은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잖아요.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은 그 법을 통하여서 통치자의 권력을 나타내고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서로 돌봐주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큰 꿈을, 하나님의 그 큰 꿈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무려 430년 만에. 무려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 사람 다 됐겠지요. 애굽의 문화에 이미 다 젖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지나면서도 그 36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 언어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도시락 싸준다고 하실 때 벤또 싸준다고 그러셨어요. 벤또 가져가라. 나무젓가락은 와르바시, 이쑤시개는 요지, 손톱깎이는 스매끼리, 빠게스, 쓰레빠, 이빠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본말이 더 편한 것처럼 막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냈어도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종로를 타는 게 힘들고 고단했어도 애굽의 문화가 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나타나면 아유 도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뭐 때만 되면 배 고를 일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애굽에 있었던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와서 이제는 앞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길을 가니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이제 우리들의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구나 느꼈는데, 그래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다라고 생각되었는데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만 먹으셨다고 하면 그 블레셋 길로 통해서, 지름길로 통해서 사흘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틀으셔가지고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있는 그쪽 비하이론 맞은편, 거기서 장막을 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소풍 가는 것 같죠?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소풍 가는 것처럼 막 들뜬 마음으로 막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서 짐을 풀고 장막을 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짐을 풀고 장막을 치고 있으니 얼마 안 돼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흘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광야길로 돌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진을 치게 하셨고, 왜 거기서 머무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격동하셔가지고 바로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시는가? 그 상황 가운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이와 같아서 앞에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새롭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홍해를. 그 문제를,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새로운 문제잖아요. 야, 그것만 생각하기도 머리가 아픈데, 골치 아픈데, 뒤에 갑자기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굽 해결된 거 아니었어? 바로 다 포기한 거 아니었어?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난 줄 알았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막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뒤에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을 때에 주위를 둘러보니 광야길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과거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모세 양반,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들을 죽게 만드시오? 그러기에 애초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그게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들을 이곳까지 끌고 와서 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투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손을 들었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막 물을 가르기 시작하는데 야, 이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시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길을 가르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마치 양쪽의 기둥에 쓴 것처럼 막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분명히 바닷길인데 땅이 드러났습니다. 묻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다 쫓아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기들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게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지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 바다 땅을 걸어가는데 양옆에 바닷물이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데 딱 거기 주위를 살펴봤을 때에 수족관 보는 것 같았겠다. 살아있는 천연 수족관 딱 쳐다봤는데 여기는 상어가 있으면 야 상어 멋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야, 그런 광경 상상이나 해봤을까? 지나가면서 총자연적인 그냥 천연적인 그냥 수족관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 얼마나 신이 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왜 우리를 문제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겠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기회 아닙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환난이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 은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을 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닷길을 지나면서 신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나는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왕년에 신나는 경험들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신나는 경험들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신나세요? 권사님 지금은 안 신나세요? 지금도 신나시죠? 지금도 신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든데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같이 어려운데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홍해에 가르치는 은혜, 능력을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막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얌숲이라고 하는 단어를, 야, 사실은 이거는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란다. 갈대숲이야, 갈대숲.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서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 지나간 거야.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갈대숲에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가 빠져 죽은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숲을 통과했으면 그 갈대숲에 빠져 죽은 애굽 군사들, 병거 600대와 또 많은 다른 병거들, 많은 군대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거는 어찌 된 일입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쪽에서 화산이 폭발했대요. 그런 것들이 흑암의 이유도 되고 우박의 이유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또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필 그 자연 현상이 왜 이스라엘한테만 좋은 일로 나타났을까? 하필 왜 그때 딱 맞게 적절하게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막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증명이 되는 것도 있겠지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가설이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믿음은 증명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증명 사실을 바라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꼭 그러한 증명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러나 우리는 밝혀지지 않은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보냈지?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견뎠으면 되는데, 10번 다 참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 잘하고 사람 많고 부려먹기 좋은 그러한 종들이 또 어디 있다고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병거 600대를 포함한 많은 군대를 다시 보내면서 그들을 다시 데려와라, 후회하면서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더 버텨볼 걸, 조금만 더 견뎌볼 걸.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연속으로 마지못해 풀어주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노예를 잃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연약한 짐승 하나가 무리에서 이탈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곁을 주변을 맴돌다가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물고 늘어뜨려서 잡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잔혹하리만치 집요하게 사람을 물고 늘어집니다. 잔혹하리만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산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거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 믿음에 떨어질 때 되면 넘어뜨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때때로 그 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눈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불이 막, 성령의 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질 것 같았는데 꺼지지 않는 불, 사그러질 것 같은데 사그러지지 않는 믿음, 저거 조금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 마귀는 그러한 모습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야, 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저 넘어지는구나. 달려드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늘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세상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요, 좌우는 피할 곳이 없는 광야일 때에 그곳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겁에 질렸고 오합지졸의 노예 근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뭘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길이 없는 곳을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이 길이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거 증거된 그것들을 믿음으로 전하며 복음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나의 속을 긁어놓던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 다시는 생각나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장포교회 총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총 20명 정도 되는데 어른이 13명, 아이가 7명. 아이의 비중이 꽤 크지요. 어른 13명에 아이 7명. 참 아이들의 비중이 큽니다. 그만큼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시골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아이들이 아직 7명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태어날 예정이 있는 아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이게 피아노 치는 집사님 가정인데 아들 셋인데 또 이번에 넷째를 낳으세요. 감사하게도 넷째는 딸입니다. 예정일이 20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면은 한 명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한 명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만큼 또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장포교회 우리 희성이가요 이제 벌써 3학년이 됐어요. 희원이는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갑니다. 10살, 7살. 이따가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희성이도 조금 키도 크고 몸도 커지고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토요일마다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합니다. 토요 성경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잘 가르치는 방법이 없을까? 주일날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주일날은 사실 거의 어른들 위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암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활동도 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매주 하기는 쉽지 않고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날 토요 성경학교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희성이가 막 친구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나오기 시작한 친구가 또 지금까지 또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까지는 토요 성경학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아이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모님, 우리 엄마는 불교인데요. 우리 엄마는 지옥 가면 어떡하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엄마가 하나님을 알게,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을 믿고 너희 엄마 아빠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빠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저 전라도 진도 출신인데 저희 동네 그쪽에 미용사세요. 두 부부가 머리 깎으러 갔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반 친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그러다 이제 학생 때 이제 서울로 이제 나오면서부터 믿음 생활이 뜸해지셨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은 있으신데 아직 나오지는 못하고 계시고 엄마는 불교이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먼저 보내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엄마 아빠를 구원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언젠가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한 노부부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노부부하고 또 다른 더 연세 있어 보이시는 그런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 사는 이모님이 우리 조카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교회를 데리고 오셨어요. 너희 동네에 교회 있냐? 있어요. 했더니 데리고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조카 내외인데 이 아이들 좀 아이들이라고 하셨지만 70 넘으신 분들이십니다. 월남전 참전하시고 70 넘으신 분이신데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때부터 매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집 앞에서 그냥 길에서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전화하고 교회 계속 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신 때부터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댁으로 신방 가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 예배드리고,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요양원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훈련도 많이 받았잖아요. 전도하는 훈련도 많이 받았잖아요. 계속 매주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부활절 날 그 두 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또 위로가 되시는지, 저희 반주하시는 부부, 아들 셋 있고 이번에 딸 출산하실 그 부부가 교회 근처 쪽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막 가꾸시려고 이제 하는데 안 해보셔갖고 서투르니까 그분들이 그냥 발 벗고 나셔서 가지고 막 밭도 이렇게 갈아주시고 씨도 이렇게 해주시고 묘목 심어가지고 하는 거 다 가르쳐 주시고, 저희 교회 이제 텃밭도 막 가꾸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나서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몰려드는 은혜는 아직은 없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분들에게 또한 회복을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마장포교회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전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꿈을 가지고 지난 연말에 올 초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가정씩 선교사를 품자. 한 가정씩 선교지를 품고 우리 선교한금 한번 하자.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아직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지만, 도움만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도움 받는다고 도움 받는 거에 익숙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도울 준비를 좀 하십시다. 그래서 막 도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젠간 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을 섬기시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곧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왜 지름길로 인도 안 하시고 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그러면서도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누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아라. 너희 왕이 누군지를 알아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장포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때에 그러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장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모든 이들을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